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지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신지요? 많이들 보고 싶습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빨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욕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LA에 그리고 미 전역에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줄고 그 하나님 그래프가 줄어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옵건대 더 빠른 속도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이 모든 나라가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넘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체험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또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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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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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온 생애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내게 있는 향유혹하 주께 가져와 기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혹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혹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
향유옥하 주께 가져와 기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은 큐티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강해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가 너무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21살 때 정말 뜨겁게 주님의 음성으로 받았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말씀을 딱 읽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옛날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뜨겁게 이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때 제가 받았던 그 뜨거운 감동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살 때 제가 미국에 정말 오고 싶었었어요. 너무너무 미국에 오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영어를 좀 하고 이러면 한국에서 누구나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잖아요. 미국에 가고 싶다. 영화에 나오는 저 장소에 가서 영어도 쓰고 또 좋은 집에도 살고 그런 다 꿈을 꾸잖아요. 그죠?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그 꿈들. 저도 사실은 그때 정말 너무너무 미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미국을 너무 가고 싶은데 사실 갈 수는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미국 너무 가고 싶어요. 미국 좀 보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었어요. 어,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했었어요. 새벽 기도 때 빠지지 않고 제가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 미국 좀 보내주세요. 남들은 집이 좀 부유해서 저렇게 미국 가고 어학연수도 가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없어서 하나님 미국 가기가 쉽지 않은데 미국 좀 보내주세요라고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 미국을 오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자 받는 게 참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자 받는 게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특히 비자를 받으려면 기본 조건이 필요했었어요. 비자를 받으려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야 됐거든요. 그 통장에 뭐 1억씩, 2억씩, 3억씩도 들어가야 되는 그만한 돈을 그 돈이 그 통장 안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 주변 변호사들이나 또 미국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잖아요. 비자 할 때 그런 기본적인 통장에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되지만 비행기 값과 또 유학 학비라는 게 들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가난한 사람은 미국 유학을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학교를 계속 알아봤어요. 리서치하고 그 당시에는 이 책자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도서관에 가보면은 그런 책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 학교들을 뭐 이렇게 다 분석하고 이제 연구를 합니다. 제가 그 책들을 매번 그래서 이제 분석하고 읽고 꼼꼼히 노트에 정리하고 그러면서 혹시 공짜로 갈 수 있는 학교는 없는가, 장학금이 많은 학교는 없는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리서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죠.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비자 받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또 가서 유학할 때도 학비 돈이 들고, 기숙사비 돈을 들고, 모든 게 다 돈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제 통장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제 통장을 열어보니까 얼마가 들어있은 줄 아세요? 1억 아닙니다. 2억이요? 아닙니다. 15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제 통장을 보니까 딸랑 15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시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누님들이 이제 가끔씩 용돈을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보내주시는 그 용돈이 전부였기 때문에 뭐 15만 원이면 사실 많은 돈이죠, 통장에. 당시에 15만 원이면 뭐 한 두석 달은 버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15만 원을 보면서 제가 혼자서 너털웃음을 웃었던 것 같아요. 이 돈으로 어떻게 미국을 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 안에 미국에 가고 싶은 그 열정, 그 꿈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이 뜨거웠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국 좀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누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셨거든요. 저희 누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시다가 저보고 한번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한 2개월간 누님과 함께 살았는데 우리 누님은 당시에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누님과 신앙 얘기보다는 그냥 사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나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님이 저녁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영진이 너는 꿈이 뭐니?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난 미국에서 유학해보고 싶어 누나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유학하는 게 꿈이야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며칠 지났을까요? 누님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더라고요. 남자친구랑 또 저녁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저는 처음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 미국 가는데 비자를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통장에 돈이 꽤 들어가야 된다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 돈을 네 통장에 넣어줄게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분이 나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그런 큰 액수를 제 통장에 넣어주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몇 달간 비자 받을 때까지는 통장에 자기가 그러니까 빌려주는 식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누나 그 집에서 제 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 방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제가 늘 성경책 읽고 그때 막 여러 책들을 옆에 쌓아두고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날 계속 그날 이후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잠이 오질 않았냐면 그 돈을 받으면은 제가 미국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 돈을 내 통장에 넣기만 하고 몇 개월간만 딱 넣어 놓으면 이걸로 미국 비자를 받고 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제가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제가 이 신앙이 좋았나 봐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 믿음으로는 이 믿지 않는 사람의 돈을 받고 내가 내 꿈을 이룬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어릴 때라서 정말 그 신앙이 그때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때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미국을 가서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성공했는데, 근데 내가 미국을 갈 때 믿지 않는 사람의 재정의 도움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의 그 힘을 얻어서 미국 가서 내가 성공하면, 그럼 나중에 미국에서 내가 자리 잡고 살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면 내가 꿈을 이루고 미국을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지. 사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돈을 대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네가 내 도움 때문에 갔어 이런 소리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도 할 말이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가서 성공하면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어릴 때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분의 돈을 못 받겠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돈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누님이 그래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야, 그런 돈을 아무나 해주는 지 아냐고. 꼭 받아야지.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 너에게 주는 게 아닌데 그냥 은행 통장에 넣어주는 건데 뭐가 그렇게 저기 하냐면서 저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누님이 신앙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또 내 믿음 때문에 허락이 안 된다. 안 믿는 사람의 돈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내 꿈을 이루냐?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가 누님이 신앙이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제가 그냥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밤에 자는데 계속 그 돈이 아쉬운지 자꾸 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요, 제가 그 몇 주간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마침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신명기 오늘 읽었던 그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그 당시에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제가 모든 고민이 해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냥 꽂혀버렸습니다. 제 영혼에 꽂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대요. 내가 내 힘으로 짓지 않은 그것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땀 흘려 일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1절 안 보시면 11절은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얻는데 그 안에 많은 여러분 재산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물건들이 화려한 물건들이 그러한 물건들이 다 내가 채운 게 아닌데 그 집들이 그렇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물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잖아요. 우물은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늘 갈 때마다 우물을 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꾸 그걸 차지하게 됐죠. 우물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물은 곧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을 여러분 내가 파지도 않은 우물을 그냥 거저 준대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그냥 흘러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재산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데서 여러분 이 재산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파지도 않은 재산이.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예요. 내가 심지도 않은 감람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열매를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무도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사막지대에서 나무는요 유실수 이 과일 나무들은 재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얻게 하신대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번개처럼 들리는 듯한 느낌을 얻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그때 제가 고민했던 문제의 답을 얻은 거죠.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간 밤새 고민하고 신음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걸리고 힘들었던 게 제 신앙의 어떤 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돈을 받아서는 절대 내 꿈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내가 너 도왔잖아.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정영진 참 너 대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어찌됐건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요 정말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세상의 물질을 공급해서 나에게 채워주시는구나. 아까 우물 말씀 있잖아요. 우물은 내가 파지도 않았는데 그런 재산이 나에게 그냥 오는 거구나. 막 그런 이 말씀이 오는데요.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막 이 말씀이 그냥 저에게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는 분이구나 깨달은 겁니다. 세상의 돈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 돈을 활용해서 하나님 백성을 먹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구나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의 돈도 결국엔 하나님의 돈이다라는 까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지. 세상 사람이 버는 돈도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지 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만난 거예요. 누님도 만나고 누님 남자친구도 만나서 제가 그 돈 받겠습니다. 빨리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통장에.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드디어 그 돈이 입금이 되고 제가 아주 오랜 시간 좀 준비를 해서 그래서 결국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 오늘 말씀에 길게 제 간증을 얘기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미국에 오셔서 자리를 잡고 괜찮은 집에 살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잡고 사실 여러분 아주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동안 사실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국에 사시면서 미국에서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많이 행하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행하셨더라고요. 선교지에서도 그랬고 미국에 와서도 진짜 지난 정말 한 20여 년간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한 걸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하시고 정말 하나님 방식은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국엔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시간의 문제이지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세요. 영적으로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자녀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이겠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자녀를 잘 낳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줄 여러분 알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또 우리 여러분 뭐 5년도 안 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찌됐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만큼 살게 될 줄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상상 못 해봤잖아요. 이렇게 내가 배불리 먹고 살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저는 사실 이만큼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이 보면 저에게 뭐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뭐 형편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의 제 삶에 너무나도 만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공급하셨지? 어떻게 이렇게 BM도 교회 같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셨지? 이렇게 좋은 성도들 그리고 이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나를 잘 살게 할까? 저는 사실 매일매일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배불리 먹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배불리 먹이실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배불리 먹이고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실 때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합니다. 너는 조심하라고 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21세기에 우리 이 코리아는 이 대한민국은 국민소득이 지금 10위입니다. 전 세계 10위이죠. 무역으로서는 6위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외하고는 세상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에서 정치인들이 싸우면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안 돼 이런 소리 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에서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죠. 한강의 기적을 이루니까 아시아의 용이 되었고 군사정권을 몰아내면서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IMF 국난을 여러분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금모기를 통해서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를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극복해내서 이겨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니까 여러분 한국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야말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대한민국의 방식을 배워야 된다. 코로나를 해결하는 한국의 대처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극찬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게 10년 전에, 아니 20년 전에, 3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가 한번 꿈이라도 꿔본 적이 있는 이런 나라의 국격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풍성하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정치인들이 교만해지고 국민들이 교만해져서 서로 싸우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나라 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물고 싸우다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우스트 아시죠? 파우스트. 이 사람은 좋은 철학자이자 학자였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찬 학자였어요. 이 사람은 지식이 충만했을 때 나이가 한 50쯤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파우스트가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해서 영혼에 갈증을 느낍니다. 돈도 있고 그리고 지식도 충만한데 영혼에 이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뭔가 영혼에 갈증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50살 되었던 파우스트는 결국은 그 당시 악마와 계약을 하죠. 악마와 그 영혼을 팔아넘기면서 악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결국은 지식과 재물이 넘쳤던 파우스트는 악마와 계약을 해서 영혼을 팔아넘기고 결국은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부유해지잖아요. 배가 불러지잖아요. 만족감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타락해지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오히려 힘들 때 신앙이 빛이 납니다. 어려울 때 신앙이 빛이 나요. 저도 돌이켜보면 저는 지금 제 삶에 너무 만족하고 풍요롭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전에 유학 생활할 때, 공부할 때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오히려 그때는 신앙이 더 뜨거웠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이 더 뜨겁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반대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불평불만이 더 나오고 신앙을 오히려 버릴 수도 있어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했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데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힘들게 살았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불평불만했습니까? 그냥 여러분 심심하면 하나님께 불평했다고요. 배고프다고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셨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만나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제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라고 합니다. 왜 고기를 안 주시냐고. 우리도 좀 배불리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여러분, 이뿐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가다가 목이 마르면 불평불만하고 뭔가가 부족하면 모세와 그 아론과 리더십들을 그냥 공격하고 뭐가 계속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아쉬우면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리더십에게 공격을 하고 또 주변으로 공격을 하죠. 결국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부유해도 타락할 수 있지만 너무 힘들고 가난해도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불평불만이 막 가득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굶기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세요. 오늘 말씀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충분히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세요. 아까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파지도 않은 우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겁니까? 심지 않았어요. 그들이 들어갔더니 감람나무가 이미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데 근데 바로 그 풍성할 때에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배불리 먹을 때에 조심하라 하는 거죠. 배불리 먹을 때에 너희는 조심하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부를 때, 풍성할 때, 만족할 때 절대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건 큰 집에 사는 사람, 작은 집에 사는 사람 상관없어요. 내가 만족감을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실은 다 부유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만큼 미국에 살고 있는 건 다 부유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한국 땅에서 미국 오려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 미국 올 때 발부동을 치셨습니까? 미국에 올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500불 들고 오고 어떤 분들은 뭐 3,000불 들고 오고 정말 없는 돈을 끌고 모아서 여러분 미국에 오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작은 양의 돈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먹여 살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사는 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 내가 똑똑해서 그래. 내가 수완이 좋아서 그래. 내가 열심히 새벽에 일 나가고 밤에 투잡 뛰고 해서 이만큼 온 거야.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좀 똑똑했으니까 이만큼 왔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배불리 먹을 때에 조심하고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미국 땅에서 정착하고 이만큼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힘들게 살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체력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 달란트 주신 거 그거 은혜예요. 여러분 미국 땅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배부르고 풍족할 때에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언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이 바이러스 이후에 그 세상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시 채우시고 입히실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지금은 조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결국엔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실 모든 걸 정상으로 돌이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엔드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이 어렵게 느끼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상상치도 못하는 방식으로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므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다 함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교회가 이 바이러스 동안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 동안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속히 바이러스가 빨리 떠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타락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고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늘 감사가, 비록 이 어렵지만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보내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하시고, 결국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미국 교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교회들이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미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공급하시고 채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주님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겠다란 그 말씀 꼭 기억하는 우리 비엔드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수도 살아계신 하나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그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지금까지 한국에서부터 이 미국까지 수십 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정말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